16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제7장에 들어가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에게 행위 언약,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죠. 그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바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약들이 예수와 맺은 그 언약,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되어져가는, 거듭나고 중생하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 계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를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직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대로가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제1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사 은총의 계약을 맺으심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멀어진 거죠. 죄 때문에, 죄의 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죄, 그것은 뭐예요? 불신이죠. 하나님 인간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탐욕, 이런 게, 자기 아집,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아집이 강할수록 뭐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이게. 그것이 겸손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별거 아니다. 나는 티끌의 존재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할 때 만약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죠. 그러니까 당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한 자라고 칭찬했죠.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이다고 백성을 절대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이다. 원래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신정 통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은 다름없는 시대. 왜? 실제 보이는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지만 다윗이 누구 뜻대로 통치해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니까 보이는 건 다윗 왕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신정 통치 시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합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그 직분이 뭐죠?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다는 거예요. 아멘. 아,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그냥 다 살아가면서 난 예수 믿는다. 그건 가짜지, 그건. 그래서 스스로 뭐예요? 속이는 자 돼버리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그냥 그 넓은 길을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실질적으로 믿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하죠. 그게 뭐예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걸 진짜 믿어버리면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염려하냐고. 아멘.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염려 걱정하죠. 누가 알아서 해줘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련히 나를 저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걸 믿어줘야지 예수 믿는 거지. 아멘. 말로만 맨날 믿는다 그러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믿어가지고 권사님이 돼도 나중에 병원에 가서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그 사람 한 사람 병원 갔다고 해서 그 권사님 병원 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린다. 말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 그렇게 뭐 쓰잘데없는 거 아니잖아요. 맥없는 그 영광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꼭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나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늙으면 병들고 쇠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 늙지 않으려고 막 이러죠.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냥 늙어져야 돼. 그러니까 너무 영광 안 하고 너무 그냥 바르고 치장하고 명품으로 가꾸고 이러지 마. 그 명품 쫓아가는 거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에 정말 이 신령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화장 안 해도 기쁨이 얼굴에 그냥 나타나면 그거만큼 인간이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찍어 발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저 사람이 즐거운 거 보면은 그죠? 어떤 땐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길에 가다가 젊은 아가씨하고 그 총각 보고 참 가는 거 보면 야 정말 한참 때다. 그 부러운 마음이 든다. 젊은 사람 보면은 진짜 부러워요. 야 나도 진짜 저럴 때가 있었나. 그쵸? 있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곧 죽은 거나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게 한다. 내 모든 생명은 다 주님께 달려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러고 살아가면 열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욕을 하든지 뭘 바보 같은 짓을 하든 그냥 개의치 말고 사도말과 같이 달려갈 길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달려갈 길은 그냥 달려가고 그게 진짜 신앙인 자고 그게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말은 너의 믿는 도가 무엇이냐. 그죠? 그 믿는 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축복과 보상을 받는 것이 이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은혜의 계약에 순종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버리면 아내가 남편한테 고개들과 깍깍 박하지 않는 그렇게 된다. 왜? 그 남편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내 이 허접한 모든 육체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정말 쓰라미 여인을, 예? 정말 이방 여인이고 가장chấp하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이 감싸주잖아요. 예? 그리워하고 참잖아요. 그렇게 내가 볼품없는 그런, 예?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그렇게 찾고 찾아서, 예?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에 자꾸 이렇게 지금 말씀 깨닫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님, 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앙은 퇴보가 아니라 전진이다.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과 맺어진 첫 번째 계약은 행위의 계약이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에 의하여 생명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이 모세와 맺은 행위의 언약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 십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 은혜의 언약에,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줬는데 인간은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완전히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예? 폭군 남편 율법에 의해서 매일 정죄받고 두들겨 맞고 이러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못했으니까 야, 내가 정말 난 지옥 가겠다. 이런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연약, 그게 왜 저건가? 연약해서 저들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언약을 맺죠.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은혜,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보다 선행한다. 어떤 게 최고라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그럼 모세와 맺은 율법의 행위 언약에 의하면 우리는 1000번 만번 돌에 맞춰 죽어야 돼요. 율법의 앞에 가면 형제를 나가는 자마다 전부 살인자다. 우리 속에 음욕과 탐욕 이거 안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고, 그 죄가 드러나는 거, 음욕이 드러나면 강간하죠. 또 탐욕이 드러나는 게 도둑질, 강도하죠.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교도소에 다가 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죠? 근데 저들은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소 안 간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뭔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고,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이미 지불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근데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는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못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자꾸 우리는 수없이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는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래도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야지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계약을 맺으신 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은혜의 계약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게 은혜다. 그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됐다 싶으면 된 줄로 한 잔을 뭐야?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그 내가 나라는 것이 내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자기를 버려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4절에 들어가서 이 은혜 계약은 성경에서 종종 유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언자로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유언을 효과 있게 하셨으니 그는 그의 유언대로 영원한 기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셨다. 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 5절에 들어가서 이 계약이 맺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서로 다르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계약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및 다른 유형들과 제정 등들에 의해서 특징 지워졌으니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신앙하도록 교훈하고 세우는 일이 있어서 그 당시로는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된 메시아에 의하여 충분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 계약을 우리는 구약이라 부르는 것이다. 구약에 대한 설명이 좀. 자, 근데 그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거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이 구약의 제사에 양 잡아 드리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모형에 불과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구약에 양 잡고 하는 것은 장차 누구 보낸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그건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제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가지고 그래가 거기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동거죠, 도라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허탄한 것을 자꾸 구하고 살아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야? 예수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이제 육체에서 영적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시간세계 전부 다 소멸시켜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신다. 그렇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저들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맞아요. 이방인을 구원하도록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저들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때 메시아를 영접하게 이렇게 만드신다.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궁예히 여길 자를 궁예히 여긴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 아시아 지역을 교회를 세우고 저들 갖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죠. 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썩어질 몸,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야, 저거 그냥 저렇게 하다 그냥 끝나는구나. 그 노년의 황혼의 쓸쓸함만 맛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황혼의 쓸쓸함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육체는 점점 무너져 가지만 이 육체가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속사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원래 실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지금 뭐예요? 어린 양 잡아서 드리는 건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게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허상과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의 권세, 그 권세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그 바로의 권세는 뭐예요? 그 실상이 아니라 그게 허상이라는 말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걸 이제 그 시험을 했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떡이 인간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떡이, 물질이. 오늘 우리에게는 실상 같잖아요. 근데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실상이에요? 말씀이 실상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라. 물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궁전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정신이 공허하고 쓸쓸하면 그건 뭐 무슨 짓 할지 모르죠. 그죠? 근데 만족해봐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듬뿍 빠져 있으면 허튼 생각 안 한다. 근데 그게 좀 부족하면 남편 출근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카바레로 가지. 가서 뭐 흔들어서라도 뭔가 채워야 되잖아. 고마워.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중동 노동자들한테 중동 가면 다 호랩이 되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벌어서 다 붙이는데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아내는 딴짓하고 딴 남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이 땅에 그런 모순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공허함, 이걸 뭘로 채워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복인가. 저 6절에 보면 신약에는 구약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에 의하여 맺어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수적으로 구약에서보다 더 적고 외견상으로 구약에서보다 더 단순히 덜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보다 충만히, 보다 명백히,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 계약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체가 다른 두 은혜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본체를 지닌 은혜의 계약이 있을 뿐이지만 그것이 집행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다. 결국은 구약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신약도 새 언약이다. 근데 구약의 옛 언약, 구약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 뭘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림자고 신약이 뭐예요?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 겉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죄 못 짓게 만들고 십계명 지키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육체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니까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른 것이 전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젖을 먹이지만 장성한 후에는 뭐예요? 장성하면 밥을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저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 이끌어 주신 거고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영. 근데 아직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규범에 매여서 자꾸 율법신앙으로 내가 뭘 해서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자기 자신이 율법신앙에 매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자는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다 돕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중요해요. 이런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관계로. 우리 인간관계가 다 은혜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형제가 조금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했죠. 많은 빚을 탕감을 해줬더니 가가지고는 만냥 빚진 사람 만나니까 그를 잡아다가 그냥 즉석에서 잡아가게 그래서 고통 주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너에게는 네가 잡아다 갖은 사람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 그런 일을 했느냐. 이 사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게 만들어. 우리가 꼭 그런 입장으로 잘못하면 산단 말이에요. 나를 내 의를 드러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비유한 그 사람이 또 데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저 형제가 조금 자기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끌이 있으면 이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말씀에 충만케 해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라는 거, 내 이성이라는 거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무섭게 되질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무개 만나면 늘 무섭다고. 그럼 무서우면 안 되죠. 그렇죠? 보면은 그냥 편안해져.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편안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그 감사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봐도 무섭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의 대장 노릇하면 그 사람 만나면 무서운 거야. 너 왜 그러냐 이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약한 자가 있어. 그게 약한 거죠. 그럼 그걸 감사해줘. 나도 전에는 저랬어. 나도 과거에 저렇게 미숙했어.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숙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형제 사랑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 그저 없으면 욕구를 들어야 하느라도 좀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 제가 형수가 두 분인데 큰 형수님 집에 가면 참 어려워요. 근데도 그냥 뭔가 그냥 어떻게든지 가서 해가지고 시동생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둘째 형 그 집에는 가면 왜 왔나 그런 듯이 뭐 형한테 얘기해서 뭐 뜯어가지 않나
왜? 그 집은 사장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까 점점 궁금하는 거야. 근데 큰 형수는 없으니까 뭐 없어질 게 없어. 그러니까 남은 뭐요? 예? 고기 몇 마리? 5병이요. 저쪽 해가는 그거 같이 그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진 거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 있는 거 같이 하고 살면 바보라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풍성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사도 바울이 너 이거 봤을 때 나 가난한 자 같더라 나 실상 부유한 자다.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뭐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잖아. 그죠? 누구 좀 배려한다고 세금 국가에서 세금 더 내라지 않잖아.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나가는 사람을 왜 못하느냐.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잘 못하지만 저 빼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하면 이게 갑갑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를 그렇게 성화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난 믿는다. 아멘. 우리 모두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만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없다 그러면, 그 은혜의 계약이 없다 그러면 나는 뭐 진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냥 늘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공허해서 못 산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 좀 잘하면 친구의 사랑, 그죠? 더 잘하면 이제 뭐예요? 남편, 아내의 사랑.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그런 모든 사랑은 우리 육체를 공허하지 않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공허하지 않게 만든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의 공허함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멘.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다. 아멘. 이걸 깨달으면 아멘. 그 사람은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야곱이 거짓말했어도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정말 허물 많은 나도 그걸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가 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보고 감사가 눈물이 흘리고, 아브라함 보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울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아담은 타락을 하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으시고, 꺾어져가는 갈대마저 꺾지 않으시고, 누구를? 갈대구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은혜를 아브라함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때 가서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죠.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라고 해서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앞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죄성만 자꾸 드러나고, 그래서 죄의 속에 한없이 사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고통이 주어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봐야 인생의 참맛을 아는 것 같이, 인간은 경험을 안 하면 도저히 알지는 못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경험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는 편안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그게 귀한 거. 그때서야 깨닫는다. 아버지 집에 처음에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닫는.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 주신 건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 신앙으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왜 주셨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 못하니까 행위 언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 한번 살아가봐라. 탕자같이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한계가 있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엄습해서 그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건 폭군이다. 폭군 남편 만나게 만나는 거예요. 두들겨 한없이 매를 맞아봐야 인생의 참맛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 남편 만났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까다로운 남편 만나면 그 감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직장 다닐 때 까다로운 주인 만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머리 쳐 받아라. 이 죽을 놈이 인간아. 그리고 대가리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복종해라.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서 야, 이 땅에서 내가 저 까다로운 주인을 통해서 내가 그냥 자존심 다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한없이 나를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야,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돼야지. 그때 누구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지 않느냐 이거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두들겨 맞으면 그 다음에 야, 이제는 도저히 갈 데가 없구나.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음미를 해야 된다. 지키면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아야지. 폭군 남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언약에 순종하다가 스스로 망가진단 말이에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죠. 그게 조건이다. 근데 은혜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다 소멸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을 다 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 넘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인생 역전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복권 당첨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미 복권 당첨됐는데 또 복권 당첨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건 조건 없는 거지. 그죠? 무조건. 그냥 누가 기뻐서. 주님이 기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구약은 증거하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이 주어진다.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며 계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어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면서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누구 의지? 주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녀를 진짜 아름답게 키우려고 그러지만 뜻대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능히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다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이 우리가 뭐예요? 참 행복이 주어져요. 인간의 그 철학적인 사고 개념으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를 섬겨주면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약속, 계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참 공허해서 우리 영혼이 공허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저가 승리한 것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 8장에 들어가서 중보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독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신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요. 자, 1절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그의 유일 무의하신 아들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중보자로 택하시고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주 예수를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모든 것이 상속자로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셨고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은 영원자부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 한 백성을 주시다.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적당한 때에 구속받고 부름받고 칭의받고 성화받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는 이 신조가 뭐라고 그랬죠? 이 신조가 뭐예요? 이름이? 한 주만 지나가면 하여튼 까매지더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신조를 살피는 거잖아요. 거기에 5년 걸렸다고 그랬죠. 5년이 넘게 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신앙을 이렇게 정립한 거예요. 앞에서 신과는 율법은 이렇다 하고 정립을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율법 신앙들이 많다.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타임이 진리를 이 신조를 갖다 완성시켰잖아요. 이거 우리가 직접 왕이 이거 시켰죠. 왕이 시켜가지고 막 거대한 이 작업을 신조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거 참 내용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는 신앙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아직 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은혜 언약이 뭔가, 행위 언약이 뭔가 앞에서 쭉 살폈죠.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속, 부름받고 칭의받고 성화받고 영광스럽게 영화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했잖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2격으로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무르익었을 때 성육신 하사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으니 그런 인간과 똑같은 본질적 특성을 지니셨고 인간과 똑같은 약점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죄만 없으시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으니 그는 이 여인의 본성으로부터 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불가분리하게 연합되어 있으니 이 두 본성은 각각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을 분명히 한다. 이 양자는 결코 변경될 수 없고 혼성될 수 없고 혼동될 수도 없다.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한 그리스도 시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시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죠.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그 진짜 3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정하고 또 정해서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탈되면 다 이단돼 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격과 인격을 가졌다. 요거를 구분하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다가 다 처형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런 살벌한 시대에 우리가 안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아멘. 엄청난 진짜 피 흘림으로 작성된 신조라는 거. 이게 그저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저 엄청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신조가 구성된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철저한 신앙,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육신이로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육신이로는 다윗의 형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영은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원래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주님이 낙고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원래는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어야 뭐가 돼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죽여야 그 사람이 안수한 사람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면 흠과 티가 없어야죠.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냥 이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게 이제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가 소지가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다 이때 당시에 정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정말 하나님의 큰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이렇게 또 귀한 사역자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는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더욱더 바른 증거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녁 용연 이거를 먹을 때 너무 깎아 먹으시지 말고. 여기 균형이잖아.